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 가운데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 또 반석에서 솟아나고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이 주변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감당한 그런 이 일들이 점점 소문에, 정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애굽에 노예밖에 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 아말렉까지 물리치고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의 모습들,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흔히 얘기하는 존재감이라고 그러죠. 그 존재감이 점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이 미디안 제사장 그리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이제 머물면서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상당 기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제 직접 그 모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모세를 만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겠지만, 또 자기가 지금 함께 있었던 자기의 딸, 즉 모세의 부인 되는 시므라와 또 두 손자들, 모세의 두 아들들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 땅 바로 왕에게 갈 때, 처음에는 이 자기 가족들, 부인과 아들들과 함께 출발했지만 가는 도중에 이 할례를 받게 되고, 또 그 일과 과정에서 모세는 자기 두 아들과 자기 부인을 다시 이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가 바로를 만나 각 단판을 짓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감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던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한숨 돌리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이 3절과 4절을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참 재밌게 짓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잘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짓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으면서 또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 이름을 지을 때 조금 이제 자기의 어떤 형편들을 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모세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마치 지나온 자기의 어떤 과거를 간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말의 의미는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나의 나그네 된 삶을 이 아들 이름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다가 이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이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되고 이제 살인자로서 쫓기게 되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여서 그래서 도망치다가 미디안 광야에까지 이르게 된 자신의 그 처지, 그래서 나는 이방의 나그네다 해서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4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즉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바로의 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바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이 이름만으로도 이 모세의 삶이 어떠한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로 자기의 장인이 이제 이 가족들,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이 장인을 만나게 되고 또 장인과 함께 그간에 이제 회포를 불면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 장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인도 이두로도 미리 그 소문들을 익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자기의 사위된 모세에게 좀 더 자세히 또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두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어떤 사위였습니까? 처음 모세가 이두로를 찾아왔을 때 그 모세의 형색이 어떠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였죠.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왕자와 같이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두로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의 모습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범죄자였죠. 그리고 말하자면 거지였습니다. 거지 같은 모세. 그래서 이두로가 그를 거두어 들여서 자기의 양떼를 키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의 뭐 일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딸을 주어서 사위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모세였죠. 처음 이두로가 모세를 봤을 때는 저게 사람 무시하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 탁하니 가더니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쫙 나오는 그러면서 승승장구한 애굽의 군대도 물리치고 물론 그들이 싸워 이긴 것은 아니지만 홍해에서 그렇게 수장되도록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또 이제는 아말렉 군대까지 물리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온 지역의 소문이 야 모세와 이스라엘이 전쟁만 하면 이기더라. 정말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전쟁만 하면 이기더라. 야 무서운 존재다. 이런 소문들이 쫙 나니까 이 장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위를 보면 뭔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장인이 이 사위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직접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사위 입장에서 그렇게 찾아온 장인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는 우리 남편 이제 자랑하고 싶으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요 하면서 막 여기 약간 이렇게 뻥을 조금 더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음하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세도 분명 장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저도 우리 장인 어른 앞에 가면은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우리 장인한테 사랑받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제가 이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목사 사위 받다. 그게 우리 장인한테는 아주 큰 이 자랑거리가 돼서 저는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목사 사위니까 인정받는 그래서 괜히 이제 저는 처갓집을 자주 가는데 가면은 이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친가 쪽에 가면은 우리 자연도 뭐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형님이니까 형님이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제가 솔직히 거기서는 크게 이제 이 힘을 못 주는데 우리 처갓집 가면 제가 조금 힘을 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냥 목사니까 뭐 힘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 모세도 아마 이두로 앞에서 좀 그런 모습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 제가 이 민족 이스라엘이 수만 명이 되는 민족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말렉과도 전쟁을 했고요. 애국 군대를요 이 홍해에서 막 몰아넣었고요. 막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애국 군대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확 덮어가지고 몰살시키시고 아말렉과도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 9절부터 보면은 이드로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애굽 사람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던지시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야, 네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내가 깨닫는구나 하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구나.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큰 신이구나. 역시 하나님 짱이다. 요즘 젊은 사람은 하나님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80년의 세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 바로의 칼에서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이 완장이라는 게 있죠. 이 어깨에 뭐 하나 탁 하니 팔뚝에 뭐 하나 탁 하니 차고 있으면 괜히 막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어디 가서 힘 줘도 되고 어깨에 힘 주고 목에 힘 빡 줘도 됩니다. 왜? 애국 군대, 당시 최강의 군대라 할 수 있는 그 애국 군대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홍해 바다에 확 쓸어버렸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도 자기가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로 싸우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막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싸움을 이겼지만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그저 모세 팔만 들었을 뿐인데 전쟁에서 이기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래 내가 그랬다. 저 같은 거 아마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이래 손 한번 쫙 뜨니까 막 전쟁이 쫙 이기고 내가 좀 힘들어서 손 조금 내리니까 막 전쟁이 지고
근데 좀 힘들었대. 내가 이 손들 한쪽이 있으려니까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 형님하고 우리 사촌 형하고 이 아론과 호리와가 좀 도와주고 그래가 겨우 전쟁 이겼다 아이가.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3절부터에서도 역시 그런 모세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도라가 찾아와서 그렇게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이 장인 이도라가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기도 안 차는 거죠. 뭐냐? 하루 종일 모세가 앉아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아주 요만한 것까지도 와서 물어보고 또 판단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을 해주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친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야 사위야, 너 혼자 이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친다.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봐라. 네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뭐 감당할 건 좀 감당하게 하고 너는 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소한 거는 좀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조언을 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렇게 각각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들을 맡기면서 모세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참 잘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면에 보면은 모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게 자기의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이 권력을 자기가 다 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모세는 기꺼이 자기의 이 권력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역시 모세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모세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렇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에 많은 이 교인들이 늘어나고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집사들을 임명하고 그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거기에서 이 각자 스스로가 함께 일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자랑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바로 내 삶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하는 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였습니다. 말만 해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해도 전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쳐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 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외쳐보십시오. 뭐랄까 합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 저 광신자들하고 하여튼 교회 다니는 기독교 예수쟁이들 이하고 요즘은 이제 급기야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신고 들어갑니다. 경찰한테 잡혀가는 시대예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누구를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라고 전도하면은 잡혀간답니다. 벌금 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슨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다른 어떤 종교들을 차별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해서 그런 걸 금지하고자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다고 그걸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다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네 모습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마치 이드로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또 이제 수능을 칩니다. 우리 2명의 이 아들, 딸이 이제 내일 또 시험을 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 잘 쳐가지고 점수 잘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수능 만점 맞아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해가 가면 좋겠는데 그게 옳은 기도가 아니죠. 진정한 기도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정말 그 준비한 대로 시험 잘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들, 딸들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삶,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이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